요즘에 신문 같은 데 보면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뭐냐면 횡령이나 이런 것들도 참 많겠지만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열이 참 많죠. 분열.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는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연합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다면 하나됨이 흐트러지지 않을 텐데 깨어진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많이 깨어져 가고 있는, 분열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에게 일침을 가하는 또 격려와 권면을 가하는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의 서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4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과 후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에베소의 전체 내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총 6장까지니까 반 딱 접으면 되겠죠? 근데 항상 반 접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가 그렇게 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4장에서 6장까지.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는 공통적으로 앞부분에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교리, 복음의 지식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로마서의 경우를 봐도 로마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서는 다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르네요. 로고로 끝나는데 편지.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의 경우는 16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가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분기점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보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5장에서 6장까지가 실천을 담고 있어요. 분기점은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서에게 보낸 편지도 보겠습니다. 2장까지가 교리 부분, 3장에서 4장까지가 실천 부분이에요. 그 분기점은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서 살펴본 편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기점의 공통점. 뭐죠? 무슨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장도 분기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실천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러므로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1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1장에서 3장까지 무엇이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교리, 복음에 대한 지식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할 사람들을 택해 놓으셨다라는 그 얘기하시고 또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양자로 삼아주신 거죠.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구원, 성령의 사역과 거듭남, 모든 민족을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3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복음을 언급했고 이제 복음이 성도들의 것이 되었다면 그 복음의 열매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리로 이끄실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4장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구조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왜 복음을 설명하고 실천을 설명을 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실천을 설명을 하고 이럴까요? 이건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 따로 실천 따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둘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말아요. 자판기가 있습니다.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동전을 넣죠. 콜라 가격에 합당한 동전의 양을 넣으면 콜라는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동전을 넣었는데 콜라가 안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해요? 돈 먹었다. 자판기는 고장났다. 근데 또 반대로 동전도 안 넣었는데 툭툭 치니까 막 툭툭툭 떨어져요. 콜라가. 고장났다죠, 이것도. 고장났다. 양쪽 다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원리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동전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콜라라고 하는 실천 윤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자판기라고 하는 내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고장난 자판기, 고장난 성도, 병든 성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병든 성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근본적으로 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적인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책 보는 거 좋아하고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성경 강해서를 자주 읽고 다량의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바울도 3장에 걸쳐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걸 깊이 연구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3장까지 쫙 읽었는데 4장에서부터 위험에 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 딱 넘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합당하게 이렇게 행해라 이러니까 이거 실천이구나. 적용. 이거는 내가 잘 알지. 이건 통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교리니까. 중요한 건 지식이니까. 복음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4장을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다음 책에 빌립보서 가면 또 앞에 좀 읽다가 뒤에는 통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있죠. 하나님 뭐라고 하라는 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원리를 설명하면 그건 좋아해요. 어차피 두 개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데 하나는 싫어하고 하나는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로 나누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큰데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란 걸 아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복종을 시켜요. 근데 몸은 복종을 시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찢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변화산 위에 올라간 베드로의 모습을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이들은 이제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시대. 근데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토록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민족의 조상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괜찮은 말일까요? 충분히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초막셋을 지어라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려가자 하면서 내려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려가는 것이 사명이었고 베드로는 자기 사명을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왜 내려가십니까? 내려갔더니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마귀의 굴레에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오셔서 달려가신 건데 베드로는 그냥 그곳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 밑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전혀 보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활.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했다면 당연히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마련인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교리, 복음,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실천하러 나가기는 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참 좋아해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배가 좋은 만큼 영혼 살리는 부분도 좋아야 되는데 그건 싫어요. 그건 지금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예수님처럼 내려와서 십자가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고 하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은 것 같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은혜를 준 적이 없는데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함에 집중을 합니다. 이 행함은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행하면서 잘 살아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에게 세속적 복을 받고자 하는 거죠.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복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앞으로 받을 복,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세속적 복에 굉장히 관심을 두면서 행함을 막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4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1장부터 다시 살펴야 되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우리 욕망을 채우는 세속적 눈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행함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편해지고 살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문장 자체는 어때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문장 자체는 괜찮잖아요.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기쁘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요. 문장 자체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장을 뱉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편해진다는 게 뭘까요? 행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마음의 편해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함에 두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어떤 친구에게 좀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하고 나서 느끼는 기분은 뭐예요? 아, 뿌듯하다. 왜냐하면 방금 여기서 잘못한 거를 이걸로 채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행함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행하면 마음이 편해요.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자기의 존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의 행함에 두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시키면 막 삐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시키면 일 시켜서 원래 삐질 것 같은데 일을 안 시키면 삐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가? 나는 도대체 뭐냐?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할 때 살아있다고 많이 느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죽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상태가 진짜 살아있는 상태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스러워서 튀어나오는 행위가 진짜 행위라는 거예요. 속이 꽉 찬 행위. 근데 하나님 안에 없는 상태에서 나와서 공허하니까 행위로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행위는 겉모습은 참 신실해 보이기도 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행하고 있는가? 내 행위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가 내가 기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내가 그걸 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 행위로 인해서 네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 그걸 알 때 너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이 내용을 줄인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리,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러한 두 극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병든 성도일 수도 있지만 건강한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든 성도일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게 낫죠. 구원은 있으니까. 근데 건강한 불신자, 다르게 말하면 성도 같은 불신자, 불신자 같은 성도. 예. 우리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잘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고장난 자판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한두 대라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자판기 같은 건강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전을 넣었을 때 콜라가 나오는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합당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합당하다. 그죠? 동전을 넣었으니까 콜라가 나오는 게 합당하죠.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악시오스. 적합하게, 가치 있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받는 임금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굴 일꾼을 쓰려면 저 사람 10만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10만 원에 일을 할 수 있을까? 고용하기에 합당한 일꾼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지불하신 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피죠. 예, 무엇으로 지불했어요? 성도 어떻게 하나님 일꾼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동전을 넣었더니 성도라고 하는 콜라가 팍팍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심어서 성도라는 콜라가 나왔다면 그 맛은 좀 이상한데? 피 맛인데. 자, 다른 거. 그리스도의 향수를 부어서 나온 인형이라면 어떤 향수가 나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수가 나와야 되겠죠. 향기가 나와야 되겠죠. 네. 피라고 하니까 좀 드라큘라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것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는 하고 있지 않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것에 합당하게 행하여가 아니라 1절 하반부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와 그리스도 보혈로 산 자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막 들렸다. 인수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다. 이거 아니에요. 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의 전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의 전환.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어디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악마의 종노릇 하던 그 상태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크, 어디 밖으로, 클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려짐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잖아요. 그럼 밖이라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 품, 안은 마귀 안이었다라는 거죠.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불러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이죠? 예수님이죠.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신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원래는 예수 건데 우리 것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추방을 당해버리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자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합당하게 행함으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행해야 됩니까?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 지킬 것은 이러한 행함으로만 지켜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 3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합당한 삶의 목록들이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됨 때문이에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근데 그 내용이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목록들이 없으면 하나됨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죠. 즉 교회의 연합,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라 이런 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거된 목록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나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 나왔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막 나뉘어져 있는 교회에게 너희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겸손한 마음 이런 거 가져야 돼. 즉 예수의 마음은 가져라 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의 요소들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함 이거는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죠? 먼저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한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산상수훈 팔복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입니다. 교만과 혈기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들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이 왔으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물질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근데 물질이 가난해지면 심령도 좀 가난해지게 마련이에요. 일단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함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겸손이란 단어, 또 온유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였어요. 겸손보다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람들은. 겸손은 힘이 없어서 어떻게든 굴복되어지고 끌려다니는 삶을 겸손 이런 단어로 썼었고, 교만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힘이 없으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상태. 그냥 가만히, 아유, 그래요, 괜찮아요.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진짜 온유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모세는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힘이 없는 자였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었죠. 예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근데 원래 어린 양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자 같은 분인데, 우리가 봤잖아요, 계시록에서. 유다지파 사자와 같은 분인데 양과 같이 온유함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용납해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이것이 온유고 겸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참해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싫어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있을 때 로마에게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내서 자기 입마에 포켓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당국에는 이제 돈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떨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들의 스승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늘 행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들의 기도가 희한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성전을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토색, 간음, 불의하는 사람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저렇게 죄인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세리는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높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계속 밟아버리죠. 근데 스스로 낮아진 자는 주님이 함께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모르고 자기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 목에 힘 빼고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죠.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악한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지 않고 그냥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다 그냥 심판받게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왜 하나님, 주님을 다시 안 보내십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용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가 용납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 내용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한 자인데 이 생각이 나오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모르니까 한 5년 전에 잠깐 복음을 들었던 그 기억이 있고 계속 에베소서 4장부터만 출발을 하니까 사랑하라 용납하라 하니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 이 이를 꽉 깨물고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납하려고 하죠. 이 다 나가죠 막. 끝장나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사랑해내려고 막 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선물 드릴 거예요? 우리가 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 마음을 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감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무언가를 그냥 하려고만 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언가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상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만이 나를 기뻐하시면 난 족합니다라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은 또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죠. 이런 현명한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하나듯이 오래 참음과 용납도 하나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용납하셨으니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받습니까?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교리,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막 강의 길게 하다 보면 막 200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한 4장, 한 5장쯤 가면 1, 2, 3장 내용이 가물가물해져요. 200편 하려면 200주가 돼야 되죠. 52주인데 이거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4, 5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계속 행함만 강조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다 돼버려요. 편지는 한 번에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에 읽으라고 줬지 4년 동안 읽으라고 준 겁니까? 한 번에 딱 읽고 그리고 묵상을 이제 깊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도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의 행함의 근거는 1, 2, 3장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사랑이 매는 띠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평안이 매는 띠라고 했는데, 묶는 띠.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이 묶는 띠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게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는데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골로새서를 보고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제자가 에베소서를 그냥 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지만. 그럼 굉장히 비슷한데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이 매는 띠라고 했고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이 매는 띠라고 했어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어차피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평안이 없고 평안 없는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그 에베소서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했잖아요. 현민영 성도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평안.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도 사랑 다음에 평안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나왔죠. 사랑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고 막 시기, 질투,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자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평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는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불화를 통해서 담을 쌓고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화평이신지라 했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평케 하기 전에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둘이 되어버렸고 나뉘어진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를 조장을 하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의 피를 힘입고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됨을 망친다면 정말 내가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권면만이 아니라 오늘 밝은빛 교회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의 열매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열매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은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되었고 함께 교회 생활한 지 2년이 안 된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교회 생활과 또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혔는지를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저 또한 부끄럽기 그지없죠.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위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되죠.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합당한 삶을 행하라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1, 2, 3차. 계속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놓으니까 내가 쥐어짜서라도 내보겠다. 이 열매들을. 그 열매는 썩은 열매가 돼요. 줄기에서 끊어져가지고 따로 가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건 열매가 아니죠.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짜서 내는 게 아니라 다시 줄기에 붙여야 되잖아요.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붙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거룩하게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